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입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더 나아가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5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알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듣는다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본다라는 말씀이 45번이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내가 보니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11절과 17절과 19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신앙의 비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말하자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왜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의 비밀을 간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함으로 인하여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려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격적인 분이신가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는데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6절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백마를 탄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신다라는 것은 성결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유명한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나타나신 것은 어린 양과 자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땅 위의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을 쌓으려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은 다 전멸시키기 위하여 백마로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언급을 했죠. 이 관, 멸관, 왕관, 이것은 크게 2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경기장에 이겼을 때에 쓰는 멸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멸관은 어떤 멸관인가 하면은 디아데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왕이 쓰는 멸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많은 관을 썼다라는 것은 여러 모든 지역에 있는 악한 왕들을 다 전멸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멸관을 빼앗아서 내가 지금 쓰고 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완주의 주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불꽃 같아.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소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이 내용의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하신 말씀은 충신과 진실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피 뿌린 옷이다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2가지만 소개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모든 짐승들, 모든 마귀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진도의 포도주 틀에 밟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예수님의 묻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피 뿌린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피 뿌린 옷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전후 상황을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악한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어디에 해석을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나라에서 이 로마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면은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온 그 시내가 향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서는가 하면은 이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서는데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은 뭐 깨끗한 그러한 그 군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피 묻은 전투복을 입고 옵니다. 찢어지고 상하고 찢어진 그러한 모습을 입고 와요. 그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르는가 하면 군인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오고 있는 그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뒤에는 전리품을 싣고 옵니다. 그런 주변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리에 도열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렇죠.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 시내를 도열에 있는 시민들 앞에 나아갈 때 그렇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습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다.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하거나 죄하여 버리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들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믿고 확신한 가운데 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에게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역하시는 분으로 알려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십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면서 사역적인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가? 크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에도 그렇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였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하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질병에서 떠나가라 할 때에, 귀신아 떠나가라 하실 때에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셨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명령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부딪혀 있는 어려운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이룩하여야 할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말씀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면 주님과 나와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주님의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13절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 뿌린 옷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습니다. 왜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씻음 받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힘입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더라. 이 싸워더라라는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싸워주셨고 현재도 싸워주시고 미래에도 싸워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구와 싸워주십니까? 짐승과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집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이슬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한 가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11절과 13절과 16절에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세요. 여호와, 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에 대한 이름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상황과 모든 일들에 따라
이와 같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름의 역사하는 손길을 경험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포스코 회장인 박태준 회장을 아시잖아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포스코 박태준 회장에게 종이에 박정희라고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줬대요. 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 보이면 청와대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마패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이름이란 그 대통령이 사인한 것이 청와대에 급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대통령의 이름이 큰 권능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종이 마표를 한 번도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관한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름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왜요? 그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22장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럴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루스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말씀 1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리차드 셀리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초월한 신성의 깊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월한 신성의 깊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놀라운 신비한 신성의 깊이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비밀을 간직하고 간증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양한 이 이름들을 우리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의 무한한 충만한 그 세계를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더하거나
또한 더하는 그러한 이단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앞에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의지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여야 합니다. 의지하여야 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여야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동력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 다양한 이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와 주님과의 깊은 믿음의 비밀, 간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